다 같이 묵상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처로 지금까지 또 가일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쉬는 해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장입니다.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21절입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못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로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아멘. 먼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귀신의 존재를 믿으시나요? 아니면 요즘 세상에, 이 과학이 발달된 세상에 무슨 귀신, 그리고 귀신을 안 믿으시나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귀신이 있다. 또 성경에도 귀신의 존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귀신의 존재를 믿어야 합니다. 귀신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귀신의 존재를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귀신은 가장 홀리기 쉽고 또 넘어뜨리기 쉬운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특별히 공간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보세요. 그 말씀은요, 거의 3분의 2가 온통 귀신 얘기입니다. 온갖 귀신 얘기로 가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귀신을 부정한다면 성경을 안 믿는 사람이고 또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성경에 나타난 귀신의 종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기를 23절에 보면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귀신 중에 더러운 귀신이 있습니다. 이 더러운 귀신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를 더럽게 만듭니다. 생각을 더럽게 하고 말도 더럽게 하고 행동도 더럽게 합니다. 그리고 귀신 중에는 악한 귀신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21절에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여기 악귀 들린 자, 악한 귀신입니다. 선한 귀신은 없습니다. 귀신은 전부 악한 귀신입니다. 그래서 귀신 들리면 우리 마음이 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귀신은 우리 사람 마음에 출입이 가능합니다. 왜 이런 말 있잖아요. 열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마음속은 모른다. 근데 귀신은 알아요. 귀신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나갔다가 들어갔다가, 이 바로 귀신이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귀신 들린 사람, 어떤 현상들이 있을까? 먼저 단순히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단순히 귀신 들리면 정신이 혼미해지고 헛소리하고,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정신병과 귀신 들린 것을 구분해야 됩니다. 같은 것이 아닙니다. 전에 보니까 귀신 들렸다, 그리고 데려왔어요, 저한테.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귀신 들린 게 아니에요. 조현병, 정신병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정신병입니다. 그래서 약을 먹고 병원에 입원을 합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것입니다. 병원에서 고칠 수 없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목회학 시간에 그 교수님이 한 말씀이 지금도 쟁쟁합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목사가 되려거든 반드시 귀신을 쫓아내라. 귀신을 못 쫓아내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금식을 하든 작정 기도를 하든 능력을 받아서 귀신을 쫓아내라. 못 쫓아내면 목사 사표를 내라. 그랬습니다. 하여튼 간에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그때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자주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듣게 돼요. 그때는 제가 경험이 없었으니까 귀신이 무슨 말을 하나 들어봤습니다. 지금 같으면요, 들을 필요 없죠. 그 당시에는 도대체 귀신 들린 사람이 무슨 말을 하나 들어보니까 참 신기한 말을 많이 합니다. 나는 너 이모야. 나는 네 할머니야. 나는 어려서 죽은 동자 귀신이야. 배고파서 왔어. 막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성경을 알고 있으니까, 이 거짓말하는 귀신아 나가라. 그러면 진짜야. 나 진짜 애기 동자 귀신이야.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받아주면 안 되죠. 이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령하노니 거짓말하는 귀신아 나가. 그러니까 하는 얘기, 그때서 이제 귀신이 정체를 드러냅니다. 막 원통해 하면서, 딴 사람들은 다 속는데 너는 왜 안 속니? 그리고 원통해 하면서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정신병과 귀신 들린 것은 다릅니다. 이 구분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귀신 들림으로써 말미암아 병이 걸립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귀신 때문에 눈이 멀고 벙어리가 됩니다. 이런 병은요, 약으로 고칠 수가 없어요.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귀신이 들어가서 우리 몸을 망가뜨립니다. 그리고 사람을 가지고 노는 못된 귀신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에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래서 이 귀신이 불 속에 던지고 물 속에 던지고 사람의 몸을 망가뜨리는 이런 귀신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가장 영악한 귀신이 있어요. 가장 무서운 귀신, 무서운 귀신은 아니죠. 좀 경계해야 될 귀신, 가장 어려운 귀신이 있습니다. 이 귀신이 뭐냐면 이 귀신은 병에 걸리게 하지 않아요. 이 귀신 들리면 헛소리 하지 않습니다. 멀쩡합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리면 예수를 못 믿게 합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을 교만하게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끼리 이간질을 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이 귀신이 가장 경계할 귀신입니다. 멀쩡해요. 병을 주는 것도 아니고 헛소리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귀신 들리게 되면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만하게 만들고 그리고 대적하게 만들고, 이 귀신이 가장 무서운 귀신입니다. 그래서 이런 귀신의 역사를 이제 목회하다 보니까 그런 귀신 들린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눈빛 보면 알아요. 그리고 광대상을 쳐다보지 못해요. 속에서 막 요동을 치거든요. 그리고 본인은 자기가 그런 귀신에 들렸다고 깨닫지 못합니다. 자기가 가장 의롭다고 믿어요. 또 교회를 위한다고 믿어요. 그리고 정의의 편에 서 있다. 나는 바른 길을 간다. 착각을 합니다. 결과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자, 21절 말씀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이제 우리 주님이 가버나움에 갔는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무슨 말씀을 가르쳤는지는 잘 몰라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반응했는가? 자, 22절 말씀 그 다음 절 시작.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러라. 말씀 듣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말씀을 듣자마자 그의 교훈에 놀라니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권세 있는 자와 같다. 무슨 예수님이 우스운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날 무슨 심오한 철학을 말씀한 것도 아닙니다. 그날 말씀은 바로 하늘의 음성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권위 있는 말씀이로다. 여기 권세, 여기 오소리티, 이 말을 원어에 보면 에크시아라는 말입니다. 에크는 으로부터 라는 말이고 우시아는 근본,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근본, 생명, 하늘, 하나님, 여기서부터 흘러나오는 말씀, 바로 권세 있는 말씀,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말씀을 한 시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 말씀이 내 마음에 확 들어온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마음속에 있었던 의심, 반항, 불신, 증오 이런 것이 있었는데 말씀이 그냥 내 마음을 때려 부수면서 내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이게 바로 권세 있는 말씀, 그런 뜻입니다. 이래서 신학자 칼바르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주석하기를 이것은 인브레이킹이다. 한국말로 번역을 하게 되면 이게 원래 없는 말인데요. 파입, 깨고 들어온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권세 있는 말씀이 들려오게 되면 내 마음을 부수고 들어옵니다.
내가 거부하려고 해도 거부할 수 없어요. 내가 반항을 해도 반항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깨뜨리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파입입니다. 파입이 되면 동반되는 것이 있어요. 파입이 되면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 동반되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이적이에요. 이적, 기적. 근데 이적은요, 생뚱맞은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아무 일도 없었는데 기적이 나타났다. 네, 그런 일은 없어요. 먼저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을 깨뜨리고 들어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동반되는 것이 바로 이적입니다. 그 이적이 뭘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내 마음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부서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그동안 의심, 불신, 증오 이런 것이 다 사라지고 말씀이 들어오니까, 그리고 내 믿음이 순식간에 밀려 들어와서 믿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설교입니다. 설교는 강연이 아닙니다. 설교는 바로 권세 있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 이것이 바로 설교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밌는 이야기, 철학적인 풀이, 심오한 철학 또는 매력 있는 이야기,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어젯밤에도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해질 때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을 이 말씀이 깨뜨리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마음이 부서지고 깨어져 믿음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귀신이 숨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듣는 순간에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가슴이 두근거리는 분이 있을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이제 그 마음을 깨뜨리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럽니다. 목사님, 참 설교를 잘하세요. 또 목소리가 좋으세요. 그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말씀이 권세 있는 말씀이 아니라면, 영적 권위가 없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이 시간 오늘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권세 있는 말씀으로 들려지면서 마음이 무너지기 바랍니다. 의심이 사라지기 바랍니다. 불신이 순식간에 다 사라지고 믿음이 내 영혼에 밀려올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나서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진짜 설교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권세 있는 말씀이 내 마음을 깨고 들어오면 두 번째 역사가 뭐냐면 내 육체가 반응을 해요. 병이 고쳐집니다. 우리 기독교 이단 가운데 영지주의가 있습니다. 이 영지주의가 뭐냐면 영과 육은 분리해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우리 영이 선한데 악한 육에 갇혀 있어서 이 육을 자꾸 학대해야 된다. 고행을 해야 된다. 수도원에 들어가라. 가서 몸을 괴롭혀라. 학대해라. 그리고 그래 영이 자유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이 그노시즘, 영지주의입니다. 근데 성경은 영지주의를 배격해요. 우리 영과 육은 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영과 육을 분리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이 구원받고 영이 깨끗해지면 몸도 따라오는 것입니다. 몸 따로 영혼 따로가 아니고 우리 몸도 깨끗해야 됩니다. 몸도 잘 보관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주일 새벽이면 항상 목욕 재개를 해요. 한 번도 빠짐없이. 왜냐하면 몸이 깨끗해야 영혼도 깨끗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육체가 우리 마음이 깨어지고 믿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육체가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병이 고쳐집니다. 우리 주님도 한 번도 믿음 없는 사람을 고친 적이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시험하시고 먼저 믿게 하시고 먼저 믿음을 주시고 그 다음에 병을 고쳐 주었습니다. 그냥 생뚱맞게 병을 고쳐 주었나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내 마음이 깨어지고 믿어야 됩니다.
믿음이 오면 그 다음에 병이 고쳐집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운전하다가 라디오를 켰더니 극동방송에서 한 자매님의 간증이 흘러나왔어요. 이 자매님이 열심히 살다가 갑자기 콩팥에 암이 생겨서 12지장에, 그 12지장인가요? 암이 생겨가지고 이제 살 확률 0%, 그런 그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형 선고받은 거죠. 그래서 너무나 마음이 무너져서 어릴 때 다녔던 교회가 생각나서 교회 왔습니다. 와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파입이 됐어요. 마음을 깨뜨리고 들어갔습니다. 눈물 콧물 흘리면서 죽기 살기로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갑자기 마음이 막 뜨거워지면서 하혈을 하고 핏덩어리 쏟고 나서 보니까 자기 병이 다 나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건강한 몸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 권세 있는 말씀이 우리 마음을 깨뜨리고 부서뜨리고 들어오게 되면 내 마음이 깨어지고 녹아지고 또 내 영도 몸도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한 2년 됐나요? 우리 저 제주도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한 분이 소문 듣고 우리 교회를 찾아왔어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제주도에서 목회하시는데 그 아들이 이제 귀신 들려가지고 얼마나 심한지 집에 있는 거 물건 다 때려 부수고 집에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을 뭐 회성을 지르고 난리 피우고. 근데 이 아들이 딱 잠을 잘 자는 곳이 있어요. 어디냐면 집에서 1시간 떨어져 있는 공동묘지. 그 묘지에 가서 자면 잠을 잘 잔다는 거예요. 그게 어떡합니까? 아버지가 이제 저녁이 되면 아들을 태워가지고 1시간 거리를 가서 공동묘지에다 내려놓고 아버지는 차에서 그냥 쭈쭈그리고 이제 잡니다. 어떤 날은 비가 옥수같이 옵니다. 걱정돼서 가서 보니까 잘 자고 있어요, 아들이. 어떤 날은 눈이 막 이렇게 쌓입니다. 잘 자고 있어요. 바람이 불어도 아들은 공동묘지만 가면 잠을 잘 자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너무 행복해하고 좋아하고 집에 오면 난리 피우고. 살 수가 있나요? 목회가 되나요? 목회도 안 되고 병원 안 다닌 곳이 없고 안 먹어본 약이 없고. 그러다 마지막에 우리 교회 소문 듣고 왔습니다. 너무 갈급한 심령으로 온 거예요. 근데 와서 우리 사모님과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드리자마자 우리 사모가 그러더라고요. 역시 목사님은 달라요. 뭐가 다른데? 평신도들은 예배를 여러 번 드리고 기도를 여러 번 해도 힘들대요. 평신도 믿음이 없으니까, 안 받아들이니까. 목사님은 오자마자 받아들이니까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아들이 낳았다고, 돌아왔다고, 취직을 했다고. 그리고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요. 다시 목회를 시작하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목사님이 지금은 뭐 감귤, 오렌지가 떨어지면 또 보내주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주의 말씀이 들려오면, 권세 있는 말씀이 들려오면 내 마음이 파입이 됩니다.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리고 영혼도 치료가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권세 있는 말씀이 들려오면 귀신이 정체를 드러냅니다. 자, 오늘 본문 23절 말씀 시작.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마침,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설교를 이제 막 마친 후에 갑자기 그 말씀 듣는 사람 중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숨어 있었어요. 근데 권능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설교 듣고 있던 그 사람이 소리를 지릅니다. 아마 이 사람은 처음에는 자기를 숨기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막 들려오니까 속에서 막 귀신이 막 요동을 칩니다. 다 안 돼, 창피해. 참고 또 참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를 악물고 숨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권세 있는 말씀이 들려오니까 자기가 어쩔 수 없었어요.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그냥 악 하고 지릅니다. 신령한 교회는 고립된 자가 숨을 수가 없습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숨을 수가 없어요. 빛이 오면 어둠은 정체를 드러냅니다. 아마 이 사람은 참고 참았을 겁니다. 근데 거부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 질렀나요? 오늘 24절에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상관하지 말아주세요. 상관하지 말아주세요. 왜 상관이 없나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교회 귀신 들린 자가 있는데 왜 상관하지 말아야 돼요? 빛과 어둠은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쫓아내야 됩니다. 상관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쫓아내야 돼요. 숨어 있으면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귀신들은요, 우리가 장차 예수님에게 멸망을 당한다, 심판당한다, 귀신같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멸망을 당한다, 알고 있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라고요?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러 오신 분입니다. 귀신이 알았습니다. 우리는 멸망을 당한다. 또 귀신이 뭘 알았어요? 오늘 24절에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그래서 거룩한 자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아니 그 당시에 베드로도 몰랐습니다. 베드로도 몰랐어요. 메시아인 줄. 또 제자들도 몰랐습니다. 근데 귀신이 먼저 알았어요. 귀신이 먼저 예수님이 거룩한 자 메시아인 것을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 듣고 야 정말 잘한다 칭찬했나요? 어떻게 알았니? 칭찬했나요? 아닙니다. 자, 25절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들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격렬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예수님이 그 사단의 귀신 들린 사람 말에 반응하지 않았어요. 꾸짖었습니다. 꾸짖다 이 말은 원어로 에피티마오라는 뜻인데 이것은 책망한다, 명령한다, 타협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귀신 쫓아낼 때 언제 나갈래? 빨리 좀 나가줘. 얼마 받고 나갈래? 또 누구야? 네,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사탄은요, 가차없이 명령해야 됩니다. 귀신은 절대 용서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탄은 일만의 자비도 베풀지 말아야 돼요. 대꾸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굿이 뭔지 아세요? 굿은 귀신을 달래는 것입니다. 귀신을 잘 모시는 것입니다. 얼르고 달래서 내보내기도 하고, 점집에 가보세요. 전부 귀신 모시고 있어요. 귀신을 달래고 섬기고 절하고 또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다 그러고. 하지만 성경은요, 귀신에게는 일말의 자비도 베풀지 말라. 가차없이 꾸짖어라. 그런데 우린 자꾸 귀신의 말을 들어요. 교회 안에서도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귀신, 예수를 못 믿게 하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귀신. 근데 그들이 하는 말 들어보세요. 옳은 말 합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귀신이 귀신같이 좋은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좋아했나요? 시험 들린 사람 가서 만나보세요. 만나보지도 마세요. 시험 들린 사람은요, 전부 다 옳은 말 합니다. 한마디 틀린 말이 없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사탄 뱀이 와서 유혹할 때도 5마디 중에서 4마디가 옳은 말이었어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한마디만 약간 틀리게 말했어요. 귀신의 말은요, 다 옳은 말을 합니다. 옳은 말 한다고 해서 흥분하지 마세요. 바른 말 하지만, 옳은 말 하지만, 그런데 믿음의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럽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시험에 들어 있습니다.
자기는 정의롭다고 믿습니다. 자기는 교회를 위한다고 믿습니다. 상대방이 잘못됐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남을 정죄합니다. 내가 캐논, 내가 바른 생각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말이 아니면 사탄의 말입니다. 어떤 분도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불교 스님도요, 강연 들어보니까 정말 좋은 말 많이 하더라고요. 좋은 말은 골라 들으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정신 나간 소리입니다. 사단은 옳은 말 많이 해요. 너무 귀 기울이다가는 정말 큰일 납니다. 요즘에 또 애국이니 통일이니 애국이라고 하는 걸 허를 뒤집어 쓰고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여러분, 애국이란 말에 속지 마세요. 나라 망하는 길입니다. 옳은 말 한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옳은 말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미얀마 쿠데타 주역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장 좋은 말을 해요. 왜 쿠데타 했습니까? 물어보니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안 차리면 귀신과는 타협이 불가능합니다. 귀신과의 대화를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가차없이 명령했습니다. 잠잠하라. 그리고 나오라. 꾸짖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옳은 말 한다고 듣지 마세요. 그 사람은 자기 생각이 가장 옳다고 믿습니다. 자기가 가장 교회를 위한다고 믿습니다. 옳은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믿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사단과 대화 타협하지 마시고 쫓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절 27절에 보면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그렇습니다. 이 권위 있는 말씀 권능은요, 주님만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승천하기 전에 우리에게 다 주고 가셨어요. 자, 마태복음 10장 1절에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었습니다. 너희도 할 수 있다.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원수를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권능을 주셨습니다.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권능이 내게 와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행하는 자는 이 권능을 행할 줄로 믿습니다. 또 엄청난 말씀을 주님이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네,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 더 큰 것도 하리라. 그러므로 오늘 시간에 그 권능이 내게 주어짐을 믿으시고, 그리고 가난도 명령하세요. 문제도 명령하세요. 질병도 명령하세요. 더러운 것도 명령하세요.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외치면,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대로 될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권세 있는 말씀으로 내 마음이 깨어지고 녹아지고 치료되고, 귀신은 예수님으로 물러가고 주신 권능으로 승리를 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내 마음을 깨뜨리고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때리고 부수고 깨어지고 녹아지고, 그리고 내 모든 영도 육도 치유되고 내 안에 숨어있던 악한 마귀도 소리 지르고 나가고, 이제 주님 주신 권능으로 권능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들 주여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심령도 실패자가 없게 도와주시고 다 주의 능력으로 주의 은혜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내게 있으니 큰 권세 내게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을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내게 있으니 큰 권세 내게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내게 있으니 큰 권세 내게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생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죄사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내게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네, 교회 소식입니다. 119 긴급전도 119 코로나 속에서 기적전도 내가 그 주인공입니다. 참 멋있는 말입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약 30명을 우리가 인도했습니다. 한 달 동안에 참 기적 같은 일이 발생했어요. 이 코로나 속에 무슨 전도냐? 그건 못해요. 이제 한 달 주님 주신 권능이 내게 있습니다. 큰 권세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하면 됩니다. 이제 내 태신자 이번 한 달 동안 최선 다해서 모시고 오시고 또 이런 양 찾아오시고 이 큰 역사가 우리 교회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 교회가 이제 부흥의 소리가 막 들려오고 있어요. 부흥의 소리가 권능의 소리가 우리 교회에 들려오고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드리고 또 우리 교회가 이 어려운 가운데서 이렇게 열심히 예배드리고 또 이렇게 부흥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가운데 부흥한다는 거 어렵잖아요. 근데 이런 가운데 부흥한다는 게 너무나 큰 기적입니다. 수요 일부 예배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제 백신을 맞게 되는데요. 저도 이제 이번 주에 맞아요. 백신 맞으면 한 70-80%가 예방되고요. 사망률 0%래요. 그러니까 한 번만 맞아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다 맞으시고 또 우리 어르신들 맞게 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한번 밖에 차 타고 나갈 거예요. 또 앞으로 백신 맞은 분들 중심으로 성가대도 하세요. 맞은 분들 중심으로 또 맞은 분들 중심으로 소그룹도 하시고, 소그룹이라면 목장 예배, 목장도 모이시고, 네,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저 카톡 단톡방은 만들지 마세요.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이단의 성향의 글을 올리거나 신천지가 들어가서 한마디 올리고 그러면 너무 피해가 커요. 그래서 모든 전도회들은 그 단톡방을 다 없애주시고 다시 만들지 마시고, 네, 그거 없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괜히 거기다 올려가지고 그 이단들이 또는 불신앙적인 말을 올리게 되면 많은 분들이 고통을 겪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없애주시고, 그러나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선미 집사님 장남이 이번 주 토요일 날 대전에서 결혼식이 있는데요. 오전 11시에 출발합니다. 많이 가셔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이희문 집사가 인천 이음 카드를 하고 있어요. 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이분을 통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믿는 사람끼리 많이 도와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임직자 예정자 훈련 진행되고 있는데 과제물을 마태복음에서 50절 이상을 쓰시면 돼요. 어떤 분은 마태복음 전체를 쓰고 싶다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건 괜찮아요. 근데 50절 이하 쓰는 건 안 되지만 이상 쓰는 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강구들은 참고하시기 바라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기립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그의 강한 손 너리 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아버지,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구별해서 드렸습니다. 11조도 드리고 감사도 드렸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주는 마스크 헌금도 드려서 인도에 잘 아버지 마스크 헌금 우리 400만 원 귀한 예물도 드렸는데 전부 인도에 이제 1차로 보냈습니다. 인도에 있는 영혼들이 다 아버지 이제 생명 지킴받고 또 전도가 되어서 많은 영혼이 돌아올 줄로 믿고 드린 모든 손길에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주간도 살아갈 때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저들 산업과 가정 위에 직업 위에 삶 속에 충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충만 임할지어다. 아멘.